시작하죠. 예, 반갑습니다. 추석 잘 됐습니까? 네. 오늘은 달마으로 간 신법문 세 번째 시간 10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온갖 죄를 짓더라도 스스로 자기의 법방을 보면 즉시 해탈한다. 만약 실제의 일에서 깨달음을 얻은 자는 기력이 장하니 이는 사물 가운데에서 법을 보는 자로 즉하는 곳곳마다 다른 생각을 잃지 않으나 문자를 따라 이해한 자는 기력이 약하다. 사물에 즉하여 법에 즉한 자는 깊은 사람으로 너희들을 따라 갖가지 행위를 하며 뛰고 구르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법계를 벗어나지도 않고 또 법계에 들어가지도 않으니 만약 법계로서 법계라는 모양으로 법계에 들고자 한다면 그는 곧 어리석은 사람이다. 무릇 어떤 일을 하고 이루는 것이 있더라도 끝내 법계를 벗어나지 못하니 왜냐하면 마음의 체가 곧 법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온갖 죄를 짓더라도 스스로 자기의 법왕을 보면 즉시 해탈한다. 자기의 법왕이라는 것이 뭐냐면 법왕이 따로 있는 경우는 자성, 불성, 법심, 부처, 열애 등등의 진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한법. 이 한법 또는 이 한법 성품 같은 겁니다. 불이법이기 때문에 성품이나 작용이나 작용으로 드러난 모양이나 다 같기 때문에 한법입니다. 그런데 왜 법왕이라 하냐면은 일체가 한법인 불이법이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이 한법으로 나왔으므로 이것을 알면 모든 것이 통제된다. 그렇게 이 한법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한법의 그 성품만 깨달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모든 것이 끝난다 해서 법왕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법왕이 곧 법왕을 보는 것이 바로 견성입니다. 그래서 달마조사께서는 견성을 하지 못하면 84,000 경문을 다 잘잘잘잘 외운다 하더라도 절대 깨달을 수 없다 했습니다. 깨달음은 어떤 그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뭘 많이 안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체가 한법이라는 것은 이 우주 삼단원이 다 한법이기 때문에 이거구나 하고 딱 아는 거지 이것을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이해가 안 나는 것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알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중국말에 가을에 낙엽을 보고 떨어진 낙엽을 보고 천하에 가을이 온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를 보고 전체를 아는 게 바로 견성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일체가 다 이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체 만법을 통해서 이 성품을 보면은 그것이 견성을 불이법 법왕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법왕을 보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해탈한다는 것은 천수경에서 말하는 죄모자성 종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난다라는 건데 천수경에 보면은 죄는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만약 마음이 변하면 죄 또한 잊어버린다.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그 죄를 잊고 마음이 변하여 둘다 공하면 이는 곧 진참회라 한다. 왜냐하면 죄무자성 종심기니 심약 멸시 재영망 잊을망상입니다. 이라 죄망 심멸 양구공이면 그렇게 죄를 잊고 마음이 변하면 둘 다 공해집니다. 공해지면은 곧 그 이름을 진참회란다. 여기서 마음은 멸한다. 죄는
이들망자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글들은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경계에 인연하여 그 마음 반응하는 인식작용과 그에 반하는 감정과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이 한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마음 작동에서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보죠. 그런데 한 생각, 시비심이 일으켜서 옳다 그러다 하고 있을 뿐이지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는 자성입니다. 그래서 소스님께서 자성이 정정한 까닭에 착한 생각하면 착한 행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성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성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그 보면서 내가 마음을 시비하면 자성이 물드는 거고 자성이 물들어서 물드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이 물드는 거고 시비하지 않으면 마음이 청정한 건데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이 자성에서 나온 마음이 세상을 그냥 보지 않고 인간적인 그 존재감 때문에 시비하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은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허망한 건 아니에요. 단 허망하게 시비해서 그렇지 시비하는 그것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은. 그래서 이 마음이 실제로 있는 거고 경계에서 시비를 하면 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경계를 시비하지 않으면 죄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은 시비를 하든 시비를 하지 않든 어쨌든 인연에 반응하는 법입니다. 법인데 죄는 마음의 시비가 일어나면은 생기고 일어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죄는 인식작용의 대상이라. 그래서 마음은 있는 것이지만 죄는 없는 것으로 마음이 시비에서 만들어낸 인식작용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시비를 없애는 것을 두고 멸한다. 마음이 시비가 사라지면 죄는 아예 없으니까 있는다. 마음이 시비를 일으키지 않으면 죄는 아예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마음이 시비를 일으키니까 막 죄를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은 멸한다 하고 죄는 있는다 하고. 그래서 죄는 원래 생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것도 되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시비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마음은 죄가 있다, 죄가 없다 하며 시비하고 망령을 부리도 마음은 있는 거지만은 죄는 마음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기억작용, 과거의 어떤 생각을 제가 지금을 보고 죄라고 이름 붙이기 때문에 기억작용이기 때문에 허망한 거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죄를 안 묻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죄라는 기억이 없으면 세상을 죄를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잊을 망자를 쓰는 겁니다. 이 말은 중요한 건 뭐냐면 죄는 마음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잣대로 보는 것이지 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한다, 마음은 멸한다 하고 그래서 마음 멸한다고 죄는 없는 것이고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잊으라 한 뜻으로 잊는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죄는 원래 없고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이제 시비하여 만드는 인식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생기니까 죄는 사실 그림자입니다. 마음의 그림자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지만 죄는 우리를 못 움직이죠. 죄는 마음을 못 움직입니다. 마음이 죄라고 만드는 거지. 그래서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지만 죄는 마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건 지금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그래서 마음이 죄를 만들지 않으면 죄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안 만드냐? 마음이 죄를 안 만들면 됩니다. 마음이 죄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 마음이 수시로 흔들리잖아요. 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면 안 흔들릴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건 뭡니까? 자기의 성품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성을 본다는 거죠. 전성을 본다. 이게 바로 법왕을 보는 거죠. 그 법왕을 보면 죄가 사라져요. 거죠. 왜?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걸 아니까 죄라는 게 없는 걸 대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갖 죄를 지어도 법왕을 보면 해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면 우리가 구속되는 해탈이라는 건 뭡니까? 묶여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묶여있습니까? 생각이 묶여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지은 그런 데 묶여있다는 거죠. 그게 죄도 되죠. 죄도 묶여있고. 그런데 본성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씨가 삭살할 때 죄가 확 사라지니까 해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왕을 보면 즉시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관계없이 죄는 마음이 짓는데 마음이 시비를 하니까 죄가 생겼는데 그래서 막 온갖 짓을 하는 게 전부 다 죄가 있고 어떤 건 죄가 있고 어떤 죄가 없어. 그런데 법으로 보면 아무 짓이나 똑같은 행위인데 마음이 이건 죄고 저건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할 때에 마음을 보는 게 죄인데 마음이 견성을 딱 하니까 죄가 엄격하게 죄가 사라져. 그러니까 온갖 죄를 지어도 죄가 있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온갖 망상을 짓고 있어서 법왕을 보는 순간에 없어진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해탈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세간적인 의미로 이제 들으면 죄가 어떻게 마음을 만들어냈든 만들어내지 않았든 간에 그런 죄라는 게 있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냈을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그래도 뭐라는 것은 들은 게 있고 기억에 뭔가 있으니까 기억했다는 것은 뭔가 본 게 있으니까 기억에 뭔가 그럴 때 보고 제가 죄라고 하면 죄가 있는 거 아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사실 어린애한테는 금방 태어난 애들한테 죄가 있습니까? 머릿속에?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럽다 깨끗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애들이 자기가 엄마 없을 때 자기가 분변도 막 얼굴이 칠하고 그 애들한테는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청정한 마음인데 어른들한테 크면서 자꾸 교육을 받죠. 잊지도 않는 죄의식을 막 쭉 보여봤습니다. 더럽다 깨끗하다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에 기억을 하거든요. 그 기억을 가지고 보고는 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 없으면 죄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들 망치 않습니다. 죄는 그렇게 죄무작성 종신기 할 때 죄를 마음을 멸하면 죄도 없어진다, 있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그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죄를 몰라요. 어른들이 자꾸 죄를 집어넣어줘가 죄가 있는 거지. 그 죄는 원래 없는 거야. 우리 생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체가 한법이어서 이 한법에서 만법이 나오는데 사실은 만법이 이름을 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문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만법이 이름 갖고 나왔고 여러분들 태어날 때 이름 갖고 나왔습니까? 이 우주에는 자기 이름을 갖고 나온 자기 이름을 지가 지어서 나온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나도 부모가 이름 지어줬고 이런 게 돌 같은 게 막 굴러다니다가 저거 돌이 먹었다 하면 사람이 이름 붙이고 나무라 이름을 붙였지 이름을 지가 갖고 나온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도 나오고 난 게 인간이라고 그랬어. 나오고 난 내 태어나서 내보고 내 태어난 거 보고 기분이라고 그러면 좋지. 내가 기분이다 하고 안 나왔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이 세상에는 원래 이름이 없어. 그럼 누가 이름을 붙입니까? 바로 마음이 이름을 붙인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짓고 우리의 마음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생기죠. 이름을 붙인 순간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죄도 우리 마음이 만들어냈다. 죄라는 이름도 우리 마음이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말은 마음이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있는 것에 마음이 죄를 만들어낸다 할 게 마음이 죄를 짓는다 이게 아니고 마음이 죄를 마음이 막 나쁜 짓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것에 마음이 죄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있는 따라 일어나는 일을 두고 인간이 볼 때는 저게 인간한테 안 맞아. 그건 저거 죄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갖다 대면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아니죠. 사람을 이제 좀 늑대의 굴에 던져줬어요. 그럼 사람이 볼 때는 죄예요. 그런데 늑대한테는 어때요? 아이고 좋은 법이잖아요. 죄라고 어디서 죄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우주가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편협한 생각에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세상을 안 받아들이고 번뇌가 생기잖아요. 곡식을 지금 가을인데 지금 추수는 북쪽에는 하고 있더라면 남쪽에 해야 되는데 햇빛이 착착 내려져야지 곡식이 잘 익는데 비가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가을에 이제 싹이 들락하는 데는 비용은 좋아요. 근데 인간이 볼 때는 비가 가을비는 천석을 가면 돼서 나쁘다 그러거든요. 다 인간적인 개념이에요. 거의 우리가 법을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이 법을 보는 눈이 전부 다 인간적인 개념의 눈을 보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이 우주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인간적인 개념을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도 이 법에서 나왔거든요. 인간은 혼자 툭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을 이루는 26가지 그 원소가 이 전체 그 우주에 22가지 원소가 96가지 원소 중에 있거든요. 똑같은 원소거든요. 그거예요. 꽃에는 그 중에 다른 게 또 들어있지만, 그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 중에 필요한 것끼리 생긴 게 전부 다 인간이고, 컵이고, 나무고, 돌이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럼 전부 다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데, 법에서 나와놓고 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으로 이 우주 법을 알고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가 돼서 계속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번뇌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 인간의 생각과 다른데 잠이 자꾸 와. 예를 들어서 잠이 자꾸 와요. 근데 일을 해야 돼 잠이 자꾸 와. 그럼 비지가 되게 깨어나 빠져 잠은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몸이만 되잖아. 생각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깨달을 때 생각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법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법마저도 사람들이 생각으로 헤아려 보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전다 마음이 지은 건데 그 마음이 올바르게 지은 게 아니고 심의에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우리는 이름을 붙일 때도 우리 생각으로 시비가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붙이는 순간에 그것이 의미를 짓게 되고 원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닌데 죄라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또 한 법이어서 이 법은 드러나는 것이 인연만 되면은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뭐든지. 그게 바로 뭐 화산이 터지는 거고,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겁나는 거고,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불리한 것들 봐도 바람이, 온도차가 엄청 커지면 태풍이 불잖아요. 기압차가 엄청 커지거나 온도차가 엄청 커지면 태풍이 불거든. 그럼 태풍이 불면 배가 뒤집어지고, 곡식이 썩어가고, 인간은 막대한 피해를 입지만은, 지구는 늘 그렇게 새롭게 돌아가거든요. 그게 이제 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있는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있는 것만 있지 없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풍이 막 불면 태풍이 안 부는 걸 원하잖아요.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없는 게 있어야 되고 있는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전도돼요, 생각이. 그런데 이 우주는 있는 되기 때문에 있는 것만 있습니다. 없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들은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걸 자꾸 바라니까 현실하고 맨날 충돌을 일으키고 늘 힘든 거. 그게 번뇌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또 없애야 되는데 생기니까 저걸 죄라고 이름을 붙이고 없애려고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죄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에 이름을 짓고 의미만 붙이면은 그것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짓는 순간에 우리하고 연관이 되고 우리가 그걸 보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우리한테 묵합니까? 그냥 태풍은 지 혼자 불고 있는 건데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좋다 나쁘다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벽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흙고 때도 묻고 낡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더럽다 아니면 우리 보고 이걸 다시 치려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 근데 인간이 보고 더럽다 하고 치라고 저런 거 욕을 하잖아요. 세상 경계는 우리 보고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붙인 이름이면 우리가 씁니다. 그 얘가 맨날 어릴 때 잘 올라가 놀던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다가 누가 와서 석공이 와서 무철떡 새겨버려요. 그 다음 그 위에 올라가 놉니까? 절대로 못 놀아요, 사람들이. 그게 사람의 마음이 지어놓고 지가 쏩니다. 지금도 뭐 저거 곳곳에 큰 바위에 마이를 갖다 세워, 그럼 그것을 막 비는 사람 있잖아요. 새기 이전에는 비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 그냥 돌이지.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 의미를 붙이고 짓고 거기 쏘가.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래서 그냥 인연으로 있는 마음법이 우리가 이름을 짓고 의미를 붙이는 순간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 마음이 지가 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죄를 만드는데
죄는 마음이 헛된 걸 만들 때 잊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마음이 없으니까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앨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마음은 멸이라고 죄는 이들망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죄가 사람마다 나라마다 다 다르죠. 제일 극명한 게 사회에서 그냥 사람 죽이면 살인죄지만 전쟁에 사람 죽이면 절대로 죄가 안 돼요. 특히나 말 죽이면 말 죽일 사람이 혼자 있죠. 뭐가 기준인데? 결국 인간의 이익에 따라서 이 죄를 붙인다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 살인에서도 정당방위는 또 죄를 안 보잖아요. 그리고 또 정당방위가 아니라 법에서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해도 볼 때는 사람마다 다 저만하면 죽일만 하는데 법이 잘못 판단해서 그죠? 어떤 정당방위 어떤 사람도 어떻게 저기 정당방위야? 이런 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죄에 대해서. 그럼 무슨 기준으로? 그 전부 자기가 이름 붙이고 자기가 의미를 붙이고 지가 쏘는 겁니다. 그래서 죄무자성 종신기. 죄는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죠. 온갖 죄를 지어도 법왕을 보면 즉시 해탈하는 것이니까. 법왕은 아까 얘기했고 죄도 얘기했고 해탈이 뭡니까? 해탈이 따로 있어서 해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런 생각이 시비에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놔놓고 의미를 짓고 이름을 붙여놔놓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거죠. 그죠? 생각이 지은 의미와 이름에 구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속되어 있는 거고. 해탈은 거기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누가 구속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구속한 게 없잖아요. 우리 생각이 다 구속되어 있거든. 그거거든. 그래서 그걸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일치 자기가 막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을 딱 깨닫고 난 뒤에 일체가 한 번이네 딱 하고 견성을 해버리면 죄가 아니네? 얘도 해탈하는 거죠. 그래서 법왕을 보면 해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시비가 멸하면은 죄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죄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해탈하죠.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지 마음이 견성을 할 수 있고, 그죠? 견성을 하게 되면 마음이 시비하는 마음이 멸하니까 절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말이 온갖 죄를 지어도 법왕을 보면 해탈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은 사람 흉내를 내지 말고 벗어나려고 그러지도 벗어나는 건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려고 할수록 뭡니까? 더 구속이 되죠. 사람들이 저번에 기독교 아줌마 얘기할 때 있죠. 죄를 뉘우치면서 2년 동안 누워 다녔다는 사람. 그것도 이제 죄를 자기가 기독교 신자 아주머니인데 어느 날 이제 법회를 합니다. 기독교 법회가 아니죠. 그 예배를 보러 갔다가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와닿고 그렇구나. 내가 하는 자녀가 되려면 죄를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부흥회, 수련회, 예배 온데 댕기면서 하여튼 그 마음을 점화시키는 그 기독교적인 모임에 다 댕기는데 여전히 죄가 없었어요. 그렇게 막 울면서 댕기면서 2년을 갔는데도 안 돼. 2년째 되는 어느 날 가만히 앉아보고 이렇게 앞만 봐도 자기는 이만큼 했는데도 죄가 안 없어진다면 이런 생각. 난 영원히 죄를 없앴으면 진짜 죄인이구나 생각한 거죠. 죄를 없앨 수 없구나 나는. 그리고 펑펑을 아침에 하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죄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동안 그렇게 자기를 죄라고 죄인이라고 했는데 왜 죄가 없어졌겠어요? 죄를 없애는 놈이 죽은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자꾸 죄를 없애려고 막 분석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면 모르겠어. 안 하잖아요. 죄를 분석 안 하는 거야. 죄를 분석하는 놈이 없어다 보니까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바로 마음이 만드는 거야. 그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구속하는 마음의 시비가 죄뿐만 아니고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 악도 우리가 만들어내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귀하고 천한 높고 나쁜 길고 짧은 사랑함 미워함 전부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마음이 관계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과 관계에서도
마음은 멸해야 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념, 즉 선악, 시비, 귀천, 상하, 사랑함과 미움은 전다 마음입니다.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좀 따라주시겠어요? 제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법왕, 즉 자성을 보면 해탈하고 하였는데 그것을 말하는 단어가 단순하게 다른 것도 아니고 죄를 들어서 얘기했거든요. 죄를 들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해탈한다고 한 것이거든요. 거기 이 책을 가서 보면 됩니다. 이 책. 이렇게 생긴 책. 그리고 10쪽입니다. 앞에 그림 있는 책. 네, 그거 10쪽. 그 천수에서 마음을 멸하고 죄를 잊으면 진참해라했고 상대적인 미분법을 가진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죄라는 단어와 참여라는 단어에 꽂혀서 죄를 지어도 해탈하는데 다른 것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죄를 지어도 해탈할 수 있는데 다른 것쯤이야.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또 죄하고 다른 거하고 또 구분한다는 사람들이. 그죠?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미시하지만 늘 구분해요. 늘 시비해요. 그래서 내가 죄뿐만 아니고 삼라만상도 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전에. 그런데 이제 경전에서 하는 얘기는, 의학에서는 사람들 하도 하니까 그중에 제일 이제 어려운 걸 꺼지고 내가 이것도 법이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사람은 이걸 그렇게 안 듣고 죄하고 이거 다르구나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죄뿐만 아니고 일제히 세상에 사람들이 붙이는 모든 관념이 다 똑같다. 그래서 천수에서 마음이 멸하고 죄를 잊어 둘 다 공하면 진참회라 하는 것도 또한 세간의 상대적이고 이분법인 시각을 보면 천수기 무엇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분법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죄하고 죄 아닌가 하고 또 달라요. 이건 뭐 그래서 죄는 그렇지만 선악을 나누는 건 그래 선악을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거 다른 거야. 그 선악도 똑같아. 선악도 죄야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게 아니고 세간으로 말하는 죄가 아니고 선악, 귀천 이렇게 다른 걸 다 죄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진참회를 한다. 이걸 마음을 멸해서 죄를 없어지면은 그게 참회라고 하는데 참회에 대해서 제가 참회를 하면서 4개월 동안 못하니까요. 참회하기 위해서 4개월 동안 죽을 고통을 같이 운거다니까 이게 잘 알아요. 참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알거든. 참회는 말 그대로 잘못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뉘우치는 겁니다. 그런데 세간에서의 참회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뉘우치는 건데 법에서의 참회는 그게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을 고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책을 읽고 문자 공부하고 법을 읽고 하면서도 못 깨닫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뉘우치는 게 참회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데 재무상 송신기한다고 무슨 참회를 한단 말입니까? 죄가 없는데 참회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참회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만들어낸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참회란 말입니다. 진짜 참회는 죄를 만들어내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참회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 회개하라 그러죠. 뭐 서울이게도 있고 어디 가면 전전에 회개하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회자, 앞에 회자는 뉘우칠 회자인데 내가 말하는 회자는 돌이킬 회. 돌이켜서 고쳐라. 지금까지 공부한 방법을 확 돌이켜서 고쳐라는 겁니다. 이게 법에서 말하는 참회고 회개입니다. 그거는 내가 저기서 첫 번째 책 구하지 않는 사람에서 하나 써놨어요. 그래서 중생들이 전도되었다 하는 부처님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마음이 만드는 그림으로 보고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고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하고는 나쁜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무자선 중심이잖아요. 그게 망상이에요. 그런 망상을, 모든 망상을 버리고 일체가 한 부분을 알고 모든 시비에서 벗어나가지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의문이 많아요. 참해요. 왜? 인간적인 생각에서 빠져있던 것이 인간 생각이 벗어나는 거니까. 진짜 그게 참해죠. 그래서 진참이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망상적인 세계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까지의 방법,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돌이켜 고치는 것. 이것을 돌이킬 회, 고칠 회, 뉘우칠 참, 뉘우칠 회. 이름 따라 생각하고 서로 헤아리는 것을 멈추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일러 회개라고 진참회입니다. 그 생각으로 바로바로 익히지 마라.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리는 생각에서 벗어나 법을 깨닫기만 하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은 과거의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시각이잖아요. 그때는 죄가 있었지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관 해탈하는 거죠. 그게 사소 도신이 삼조 성찬을 찾아와가지고 이랬잖아요. 화상이시여 제게 해탈 법문을 설해 주십사니까 삼조 성찬을 매겼습니까? 도신 보고 나이 얼마 안 돼서 10살짜리가 하니까 귀여워서 야 누가 너를 묶었더냐 하니까 아니야 아무도 안 묶었는데요. 그럼 해탈했는데 왜 또 해탈이 되려나 이렇게 거죠. 여러분들 누가 묶었습니까? 생각이 여러분을 못 묶고 지금 여러분들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법이 이렇게 움직이면 법이 다 움직여주잖아. 우리 몸의 능력 때문에 날 못 날고 물속에 못 살고 빨리 못 뛰고 뭐 이런 거지. 멀리 못 가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는 건 다 한단 말이에요. 장애가 없는 이상. 그걸 누가 보수를 했어요? 생각이 보수가. 거기서 벗어나는 게 칭찬. 부처님 시대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양반은 원래 인도의 코살라 왕국의 제사장 아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아힘사카입니다. 아는 아니다. 힘사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는 뜻입니다. 아힘사카가 사람의 산 목숨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 99명이나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 앙굴리는 것은 이렇게 손가락이 앙굴리말라 손가락 목이라 이런 뜻인가? 하여튼 앙굴리가 목이고 말라가 손가락이 뭐라 하여튼 손가락 목이라 손가락을 목에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이렇게 99개를 갈고 다녔죠. 근데 99명을 이제 죽이고자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친구가 굉장히 잘생겼고 성실하기 때문에 이제 옛날 제사장 아들을 했다가 지금의 파키스탄 지방이에요. 코살라 왕국 인도에 있었고 거기에 있는 탁실라라는 유명한 고역도시 있어요. 그때만 해도 하나의 왕국이었으니까 거기로 유학을 갔는데 너무 잘생기고 성실하니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한 가지 설은 스승과 그 부인이 이 친구를 총애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모함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게 모함을 했는데 어떻게 모함을 했냐면은 아미사카가 스승님 부인하고 누님과 정을 통해서 이렇게 모함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이제 이 부인이 아임사카를 너무나 이쁘게 생기고 똑똑하니까 막 정을 통하고 막 덤비니까 아임사카가 안 됩니다 하니까 원한을 사가지고 꼬질렀다는 얘기도 있어요. 두 가지. 하여튼 그래도 그 스승의 부인과의 어떤 안 좋은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제 스승이 저녁에 괜찮게 가다가 계속 거기 들리니까 아임사카한테 원한을 시키는 거죠. 그래 불러가지고 이제 네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남들한테 얘기 안 하면 정말 진수욕을 너한테 가르쳐줄게. 할 수 있겠나? 예. 이래갖고 이제 사람을 목숨을 100명을 빼앗으면 가르쳐줄게.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사람을 죽이지. 이게 도구만데. 사람이 너무나 한쪽에 빠져있으면은 자기가 믿는 사람이 말하면 속아버려요. 그리고 지금 같은 모르지만 2500년 전이니까 사람의 목숨이 그래도 크게 천민들이나 있는 그냥 막 죽이기도 하는데 지금처럼 인권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속을 수도 있죠.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99명을 죽이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자기 어머니를 죽이러 가는 걸 이제 부처님이 그걸 알고 막았죠. 그래서 부처님을 보고 이제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이 몰랐지. 사문이니까 막 죽이러 댕기니까 이건 요건 약간 조금 그게 들어있어요. 불교적인 신통이 들어있는데 부처님은 그냥 서 걸어가는데 앙굴리말라가 아무 쫓아다 못 쫓아가는 거야. 그래갖고 멈추시오. 사문이 멈추시할게. 부처님께서 돌아보고 나는 멈추는데 네가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띠가도 당신을 못 잡으면 당신이 못 먹고 안 멈춘 거지. 이러니까 앙굴리말라는 나는 이미 멈췄다.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멈추었으며 생명을 올바르게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멈췄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자비와 인내 그리고 참된 진리를 아는 지혜로 나 자신을 새롭게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멈추지 않고 또 너 자신을 자비와 인내로 새롭게 세우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멈췄고 너는 아직 멈추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 앙굴리말라가 정신이 확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앙굴리말라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게 뭡니까? 자신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확 들어가지고 칼을 던지고 과학을 일주고 부처님께 기회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밑에서 배우는데 이 친구는 원체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기 때문에 하모니를 생각을 바꾸니까 굉장히 깊이 빨리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제자 중에 가장 빠르게 짧은 시간에 깨달음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부처님 이제 기원정사였습니다. 부처님 밑에 있었는데 이제 그 앙굴리말라가 부처님 제자가 됐다 할 때 다들 벌벌 떨고 겁을 냈죠 사람들이. 그 원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제 뭐 댕겨도 탁발 그때도 다 탁발했으니까. 앙굴리말라가 성사 안에 있을 수는 없어요. 정서 식당도 없고 밥을 안 먹는 거기 때문에 탁발하고 어쨌든 밥을 먹어야 동네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네 나갔다가 사람들을 분노를 삼아가지고 이제 완전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이제 그 부처님이 보고는 이 상태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참고 견뎌라. 부처님께서 그대가 수년 동안 지은 과보를 지금 여기에서 겪는 것이다. 그렇게 참고 너가 저지른 모든 죄를 씻어내야 하느니라 하였고 앙굴리말라는 그 말로 그냥 평화롭게 죽었어요. 이거 비슷한 얘기도 하나 했죠. 푸티 가사 칙사로 이 사람 병으로 죽었지만 그가 죽을 때도 부처님께서도 힘내라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죠? 이 몸 죽어 땅바닥에 버려지면 마음 또한 어디로 가고 없고 그때가 되면 썩은 나무 토막도 못하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푸티 가사 칙사가 아주 평화롭게 반열을 받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또한 죽음과 삶과 죄와 벌과 이 세탈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리고 죽었어요. 죽었고 나중에 온 그 부처님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앙굴리말라가 그런 짓을 한 것은 과거에 나쁜 짓을 한 것은 그에게 참된 벗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뒤에 훌륭한 벗을 만났고 벗을 통해 참된 진리를 알게 되었으며 결국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이게 뭡니까? 그동안 마음에 속았지만은 이제는 법왕을 만나 깨달았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었죠? 그래서 그의 노력과 깨달음은 그의 모든 악의 행위를 훨씬 능가하며 죄악을 말끔히 씻어낸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앙굴리말라가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지었지만은 앙굴리말라 역시 깨달음과 깨달음이 못하면 시비가 있기 때문에 스승의 말에 속았다. 결국 자기 마음에 속은 거죠. 스승의 말에 속은 거죠. 여기 마음이 시비가 있을 때 속았는데 그런 죄 속에 들어갔죠. 그런데 부처님의 말을 듣고는 마음을 깨닫고는 마음속에 죄를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와 아무 상관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평화롭게 죽을 거죠. 삶, 죽음, 죄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걸 깨달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앙굴리말라한테 엮인 얘기도 하나 하는데 맨 이때예요. 이때 이제 원래 부처님 밑에 있을 때에 이제 삭발을 나갔는데 어느 집에 삭발하면 어찌가 문을 두드려 보잖아요. 두드리니까 마침 그때 산모가 막 애를 낳는다고 막 하는데 앙굴리말라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탈진애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집 사람들이 막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막 저절 뽑으니까 앙골리말하고 미안하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고는 부처님께 말하니까 앙골리 부처님과 함께 이제 앙골리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 시킵니다. 앙골리말라야 너는 곧 그 집에 가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나는 이 세상에 난 뒤로 아직 산목숨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편안히 해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앙골리말라고 말도 안 되다. 당연히 99명이나 죽였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99 사람 목숨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태어난 이후로 사목숨을 죽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죄를 지은 것은 도에 들어오기 전의 일이니까 전생이다. 그리고 세상의 난리라는 것은 네가 도를 깨친 뒤의 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앙골리말라가 그 집에 가서 시킨 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해산을 싹 해요. 이것도 상징적인데 죄라는 것은 세상에 났다는 것은 이제야 진짜 대대로 세상에 산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꿈속에 사는 거고. 그게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 전부 다 꿈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났다는 것은 태어났다. 그냥 이제 법을 알았다. 그 성경, 구약 성경 레위기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연좌제가 아니라는 뜻은 세간적으로 보면 연좌제가 아닌데 아버지가 빚을 남겨도 자식들이 상속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는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아들은 거듭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혹할 때 지은 죄는 깨닫고 나면 아무도 묻지 않는다. 이건 아무도 묻지 않는 사람이 묻지 않는다. 이거 이 법으로 볼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 말을 들어도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죄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게 있는 것도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아니 죄는 분명히 있는데 깨달았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말이 되나 이거죠. 이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죄가 마음이 만들었다고 알면은 깨달으면 죄는 없는 거. 깨달은 게 거듭나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법은 세간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지어도 법왕을 보면은 즉시 해탈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듣고 세간에서 죄는 마음으로 말고 또 이제 죄를 지어도 깨달으면은 되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그야말로 세간의 생각이거든요. 죄는 마음이 만들어내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으면 짓고 안 짓고 싶으면 안 짓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국 마음으로 가지고 좋고 나쁘고 가려가 지 마음에 드는 짓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욕망은 세간에 이걸 떨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세간의 것입니다. 그가 이미 세간에 내어 있는데 만약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 욕하면 지가 이미 세간에 들어있는 마음인데 그 욕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게 다 핑계.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마음의 시비에 걸려가지고 깨달으면 더 멀어지고 번뇌는 깊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갖 죄를 지어도 법왕을 보면 해탈한다는 말은 원래 죄가 없는데 마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죄가 있는데 마음이 죄가 아락하면 죄가 없고 죄가 아락하면 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만약 실제의 일에서 깨달음을 얻은 자는 기력이 장하다는 것은 세다는 겁니다. 크다. 기력이 아주 상당하다. 이는 사물 가운데 대해서 법을 보는 자로 즉하는 곳곳마다 다른 생각을 잃지 않으나 문자를 따라 이해를 한 자는 기력이 약하다.
이거 지금 말하는 전다 일체가 한 법이라는 걸 기본에 두고 하는 겁니다. 일체 만법이 전다 이 한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람처럼 하는 것처럼 하나가 아니고 선과 악이 있고 죄가 죄의 반대만 없더라고. 선의 반대만은 악이고 복의 반대만 반대. 죄의 반대만 아무튼 죄에 대한 반대만 있어요. 굳이 다 무죄예요. 죄와 무죄가 있고 이게 아닙니다.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도 없고 죄가 아니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자를 썼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죠. 실제 일에서 깨달음을 얻은 자는 앞에서 말했듯이 생각으로 헤아리는 걸 멈추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실제 일이라는 건 뭡니까? 보이고 듣는 거,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실제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여기 와서 앉아가 설법한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막 하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엉뚱한 소리 해요. 그래도 그게 그 말이 법에 맞다, 설리가 떠나가지고 엉뚱한 말하고 있는 게 실제 세상이잖아요. 그쵸? 그게, 그 안에 법을 말하는 사람이 엉뚱한 말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생각이 실제 세상을 보고 못하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여기서 법을 하기도 막 내가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 막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게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입니다. 그게 실제 상황을 받아들여. 아, 그렇구나. 그것을 더 이상 시비하지 않으면 뭐예요? 몰라도 법이고 알아도 법이고 틀려도 법이고 맞아도 법이고 다 법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법을 보는 거다. 그래서 그게 바로 생각으로 헤아림을 멈추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를 본다 하면 반드시 머릿속에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가 옳은 걸 본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그렇잖아.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어느 사람이 지가 만드는 생각의 옳음을 가지고 실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는 게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냥 이렇게 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오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머리 쾅 박아가지고 내가 좀 이상해갖고 그래도 여기서 얘기해야 된다 하는 알고는 앉아서 하는데 뭐 이상한 소리 막 하게 돼. 근데 그게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게 법임을 보는 게 그걸 법으로 볼 때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법을 말하는 게 뭐 어쩌다가 시비하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실제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약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수십 년을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18살 때 이 도에 대한 생각이 들었으니까, 오래됐죠. 그래도 별로 갈급하지 않고, 또, 마음은 있지만, 역시 문자로, 그죠? 문자를 따라 이해하다 보니까, 글 공부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시비하는 마음, 사태, 옳고 따지는 세월 동안 한 3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왔죠. 20한 5, 6년을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정말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도 깨달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건 이게 인연이라고. 그 생각 딱 드는 순간에 딱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깨달으는 마음을 내니까 그때부터 이 시선이 밖으로 나간 게 아니고 안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정말 깨달음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다. 뭐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하고 친구 하고 놀러 가고 싶어 하고 또 핑계 대고 그리고 내가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게 깨닫는 그가 아마 그것도 핑계 대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 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보니까 이거 도저히 깨달을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세간을 볼 때 나쁜 놈은 아니에요. 친구 만나고 좋고 지내고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세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법이란 깨달은 자들을 딱 세우고 나니까 이건 아닌 거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새 속에서는 못 깨달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새 속이 일을 깨달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깨달으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자꾸 새 속이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건 뉘우쳐야 됩니다. 뉘우치기. 뉘우치기 시작하는데 안 뉘우쳐져요. 그 상황이 다 올라와, 생각이. 잠깐 올라오니까 뉘우치고 또 뉘우치도 안 돼. 그런데 막 거리가 돼서 가슴이 아파요. 이 더러운 놈. 이제 더러운 놈 하니 죄의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죄의식이 막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막 쥐어짜고 울고 불고 이 속이 좀 시원하게 쑥 뚫히면 좋겠는데 이게 진참이라 생각해요. 속이 속 뚫히도록 뉘우치면 좋겠는데 아무리 뉘우쳐도 속이 딱딱한 거야. 진참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끙끙끙끙 그렇게 해서 마음이 속이 시원할 정도로 뻥 뚫릴 정도로 뉘우치고 참여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잊지도 않는 걸 달달달달 긁는 거죠. 막 긁는 거야. 그렇게 4개월을 긁는 거예요. 3개월 되면 죽을 것 안 해 이랬는데 안 끊어지고 1개월 더 연장돼가지고 끝났지만 어느 날 생각이네. 이게 다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실제 이익을 깨닫는 게 아니고 실제 일은 뭡니까? 이게 생각이네. 이게 실제 일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내가 깨달으려고 온갖 이거 뉘우치는 거는 전날 글로 읽었고 들은 소리로 그걸 판단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윤리도덕 전날 들은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뭐 윤리도덕 하는 게 진짜 있어가지고 우리가 본 게 아니고 전부 다 들은 거잖아요. 책을 읽고. 실제로는 지금 그 앞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생각이네. 이게 실제 일을 다 경험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모든 고통이 확연할 것도 없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뉘우치라는 생각도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4개월 동안. 그리고 무슨 말이냐, 내게 죄가 있었던 게 나중에 좀 지나니까 내게 죄가 있었는 게 아니고 내가 죄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갖고 뉘우치라고 하고 거기 또 뉘우치라 일어나고 고작 때안 맞으면 니는 이머렇다 하고 도둑놈 하고 나쁜 놈, 죄인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답. 촤락. 그래갖고 깨달은 심리 못 보니까 절절 바꿨죠. 이런 마음이 쑥 사라지니까 죄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바로 온갖 죄가 있었는데 법왕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를 알고 깨달으면요. 모든 것이 생각으로 지은 모든 것이 다 힘을 잃어요. 기력이 장하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 환란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세상의 환란에서 아니고 세상의 일을 내가 환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결국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실제로 딱 깨달으니까 이게 다 없어지니까 얼마나 기력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이처럼 생각, 즉 마음의 시비에 속아서 세상은 이 한법에 의해서 어떤 참여도 없고 또 다른 영향도 받지도 않고 엄정하고 평등하게 치우침 없는 결정된 법칙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 우주는 새롭습니다. 매 순간.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늘 과거에 들은 그 기억으로 잣대를 만들어 세상을 보잖아요. 늘 새로운 걸 늘 과거의 생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온 생각으로 이걸 막 판단하고 이걸 두려워하고 그렇게 맨날 두려운 거야. 세상이. 그러니까 문자로 공부한 사람은 늘 기력이 약해 두려워요. 기력이 약한 거야. 그런데 늘 세상에 적하여 사는 사람, 시비 없이 적하여 사는 사람은 언제나 대처할 수 있으니까 기력이 강하고 적하는 곳곳마다 바른 생각을 잃지 않는다. 그게 이 말입니다. 죄라는 게 없습니다. 하고 사실 죄가 없으면 해탈도 없죠. 다 상대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미혹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죠. 미혹이 없어요. 미혹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죠. 이 다 생각이 만들어요. 생각이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실제로 깨달은 겁니다. 실제의 세상에서, 실제의 일에서 깨달은 거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이제 흔들리지 않으니까 기력이 장하죠. 그런데 문자를 공부하는 사람 전혀 머리로 이해해갖고 자기 생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계속 흔들려요. 그렇게 기력이 약한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물에 적해서 사물에 적하고 법에 적하는 자는 깊은 사람으로 너희들을 따라 갖가지 행위를 하며 뛰고 구르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법계를 벗어나지도 않고 또 법계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사물에 적하여 법에 적하여 사물이 법이고 법이 적이죠.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냥 불이법의 세계에서 시기분별하고 않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안심본문 다음 시간에 한번 할 때 이런 말씀.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을 따르고 자기를 따르지 않고 아느니 곧 취하고 버림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사신을 따르고 사물을 따르지 않으니까 취하고 버리고 거스르고 따르는 게 있다. 사물을 따르면은 뭡니까? 내 아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인연에 속한다는 거지. 거기 뭐든지 오는 대로 받으니까 취하고 거스르고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힘드는 게 없지. 내 마음이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냥 따라가니까. 그런데 내 마음으로 따라 사물을 안 따르면 내 고집대로 하는데 이 세상은 결정된 성품으로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면 그렇게 맨날 불안을 끌고 번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에 속하고 법에 속한 사람들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단순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기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보면 엄청나게 어떤 시비도 없어요. 스트레스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물론 그건 있죠. 내가 또 법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막 시비하고 하는 사람은 또 내가 머쓱하죠. 머쓱하긴 하는데 그건 거슬리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거슬린 것보다 그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이 거슬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뿐이지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고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미워함이 없으니까 내가 얕지 않죠. 그만큼 깊단 말이에요. 깊어서 깊은 게 아니고 깊다 안 깊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면 또 그건 납니다. 여기서 깊다는 것은 걸리지 않는다. 자, 물건을 땅에 우물 속에 집어넣었어요. 소리가 나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팍 나겠죠. 소리가 안 나는 건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소리가 안 나면 깊단 말이에요. 걸리지 않는다는 게 바로 깊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깊은 겁니다. 그래서 온갖 행위라고 띄고 부르더라도 법계를 벗어나죠. 그렇게 뭐냐면 사물에 척하여 법에 척하는 사람 깊은 사람이라는 것은 법계와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법계 온갖 짓으로 법계를 벗어나지도 않고 법계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자, 법계를 벗어나지도 법계에 들어가지도 않다는 겁니까? 법계가 있어서 법계가 있으면 벗어나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되죠. 그죠? 근데 법계가 없어요. 왜? 온통 법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벗어나고 여러분을 들어갑니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나는 나를 벗어나기도 하고, 나는 내를 벗어났어. 그러니까 난 내 안에 들어가야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왜? 난 뭘 내니까? 이 우주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모양을 표현하고 다 이 법계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봐라, 벗어나지도 않고, 법계에 들어가지도 않다는 말은 다른 말로 벗어날 수도 없고, 또 다른 법계가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온통 그것밖에 없다. 근데 이걸 모르면, 구리법을 모르면, 법계를 벗어나지도 않고, 법계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 그 사람한테 찾아야 될 법계가 있어요. 그죠? 있죠? 깨달아야 될 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계를 벗어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런데 만약 내가 법계라면 내가 나를 벗어나고 들어갑니까? 그런 게 없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물에 척하고 법에 척하는 것은 뭡니까? 법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법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는 행동이 전부 다 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이 법계니까 그게 법이 바로 법계잖아요. 그러니까 법계를 그 사람의 법인데 어떻게 법을 벗어나고 그 사람의 법계를 또 어떻게 또 법계에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법계로서 법계에 들고자 한다면 이 말부터가 틀림없죠. 지가 법계, 이 세상 우주 다 법계인데 또 법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법계로서 법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게 우리 쓰는 사람이죠. 그게 미혹한 사람이죠. 논어의 위전편에 보면은 70이 종심소욕 불육이란 말이 있죠. 70이 되면은 마음 따라 행해도 걸림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그냥 70이 되는 게 아니고, 15에 약관이고, 이렇게 쭉 해갖고, 40에, 뭡니까? 호가지 않고, 부록이고, 50에 지천명이고, 60에 이순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일체의 걸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70인 정신소욕은. 그와 똑같은 겁니다. 마음과 법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도 전부 다 법인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바로 사물에 척하고 실제에 척하고 법에 척한 사람이 바로 마음을 깨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사사무예가 되는 거죠. 네. 마음이 법임을 아는 것은 이사고, 그리고는 진짜 마음이 법임을 알아가고 이 세상이라는 전부 다 마음이 짓는 거라고 이 세상 일을 모든 일을 해도 법계님은 같이 아무 일로서 그냥 이게 나야 하고 살아가면서 걸림 살아가는 게 이제 사사무예다. 걸림 없다는 것은 좋은 거면 걸림 없는 게 아니고 누가 한 방 쳐도 그것도 걸리면 무예입니다. 무예라는 것은 인연에 거슬림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놈이 오해를 하든 뭐 내가 나무에서 하든 지가 칠 있는 것으로 치겠죠. 그렇죠? 그렇게 불도 나고 사고가 나고 하는 거지. 사고가 날 인연이 있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무예예요. 물론 그러니까 이러면 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게 나를 욕할 거예요. 그 세상도 세상을 바로잡아야 되지. 물론 바로잡고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야 되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해요. 우리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다. 그럴 때 받아들이는 게 무예예요. 이게 사사무예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걸림없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고 안 나게 하는 일에도 열심히 하고 사고 나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도 열심히 하고 어디도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릇 그래서 무릇 어떤 일을 하고 이루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끝내 법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죠? 모든 것이 한 법입니까? 어떤 일을 해도 결국 법계이다. 그 다음 왜냐하면 마음의 체가 곧 법계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체가 곧 법계를 하는 것은 마음의 체가 따로 있어서 마음의 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음의 체입니다. 사사무예법에 보면 다 그냥 체입니다. 이사무예에서는 드러나는 것이 사람들이 이사무예법을 왜 얘기하냐면은 이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견성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 법으로 이 세상에 만물이 나오구나. 이래 되기 때문에 이사무예법이 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 법에서 다 나오고, 이 법과 이 만물이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이대로 법이네 하고 살아가는 게 사사무예다. 떨어지지 않는데, 이사무예만 알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지혜롭게 살지 못해요. 자꾸 이 법에, 자기도 모르게, 법으로 쉽게 해결하는데, 사사무예법을 깨달아야 비로소 사람이 살아가는 지혜가 생깁니다. 바르게 살지. 어쨌든 이것도 뭐, 끝내 말하면 또 나누기긴 한데, 사람의 생각이 자꾸 나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선사들도 그렇고 법에 가끔씩 해요. 중생이 아니고 범부들이 참 말하는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자꾸 생각을 지어가지고 이름 지으니까 그 이름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원래는 마음의 체니, 마음이니, 뭐 걸리니 안 걸리니 이산이 뭐 사산이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한 법인데 그래도 그 한 법 안에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또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또 법이라는 건 개한테 가르치고 말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니까. 사람이 맞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의 말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체가 한 법이고 그 한 법은 일체가 나오고 일체가 머무는 곳이 법계고 그래서 이 법계가 만법이 있으니까 법계와 만법이 다름이 없고 만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법계고 법계가 우리예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까 뭐 우리가 바로 마음이죠. 우리 자체가 바로 마음이에요. 내가 바로 법계다. 여러분이 바로 법계고 이 우주가 바로 법계고 다 법계다. 그게 바로 마음의 체가 법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한다고 마음 체 찾아가면 또 걸립니다. 체가 또 있게 돼요. 말에 걸리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그래 되면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루어도 법계고 법이고 못 이루어도 법이고 법계거든요. 이룬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건 쉽지 않은 거거든. 이루는 것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인데 이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는 과정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실제거든. 그런데 우리는 꼭 그래서 열매를 자꾸 따먹으려고 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못 이루어도 이루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벗겨라.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내가 처음으로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이 온갖 죄를 짓더라도 스스로 자기의 법함을 보면 즉시 해탈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온통 하나의 법이고 하나의 법이고
일체 만법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이루든 어떻게 살든 어떻게 뛰고 그러든 모두가 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뛰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이 마음이 법과 떨어졌다면 그렇게 되지 못하죠. 우리 마음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뛰고 부르고 법에 안 맞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법이고 법입니다. 이러니까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 그건데 그게 마음이 시비를 하면은 마음을 일으킨다는 말은요. 그냥 마음을 원래 있기 때문에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없어요. 마음을 원래 그래 하니까. 그래서 일으킨다는 말은 임의적으로 뭔가 짓는 걸 두고 일으킨다고. 그걸 유위라. 그 마음이 일으킨다?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면은 뭡니까? 죄가 일어나고 마음을 멸하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유의를 지우면 죄가 생기고 유의를 없애면 죄가 원래 없다. 그래서 망자가 생깁니다. 죄는 마음은 일으킨다, 소멸한다 해서 생명을 쓰지만 죄는 망자는 잊어버린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모두 사람이 시비하는 마음이 만들어 놓은 거다. 생각을 시비하는 마음을 만든 게 뭐 시비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죄는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법학을 보지 못할 때 깨닫지 못했을 때는 모두 낱낱이 다 의미가 있어가지고 죄도 있고 복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뭐 천상도 있고 천하도 있고 다 있지만은 법학을 보면 모든 것이 오직 이 한 부분 하나일 뿐이지 죄도 없고 해탈도 없어요. 죄가 없는 무슨 해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와 해탈을 동시에 벗어들기 때문에 어디에도 구속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이러면서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듯이 먼저 깨달았어요. 깨달은 사람 모습 보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난 깨달았다면 내가 이런데 어떻게 깨달은 사람을 아니요. 깨달은 사람 모습이 없습니다. 먼저 깨달았어요. 그것이 바로 법학을 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늘 하잖아요.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붙여라. 계속 대내라. 예, 오늘 법대 마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